자, 우리 한 분 더 인사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사하십시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 특별한 은혜가 많은 분들 예물 드리셨는데 주님이 흠량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쌓인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쌓여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눈이 쌓였죠. 조금 쌓였다 이제 흩어졌지만 기도라는 게 쌓이는 것이죠. 기도의 분량이 찬다 그런 말이 들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어느 쌓이는 그 어느 정점에 되면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그 쌓인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현재 우리 교회가 이제 파송 선교사가 6가정이고 협력 선교사가 65가정인데 우리 71가정을 우리가 섬기고 있죠. 사역들이 다 탁월해요. 그 가운데 이제 한 분이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이제 정재순 선교사, 홍정호 선교사 가정인데 지금은 이제 한동대 통번역대학원 아리락에 와서 전체 섬기고 있죠. 이분이 이제 파푸아 누기니의 GBT 성경번역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곳에 있는 맥게오 부족이죠. 맥게오 부족의 언어로 신약을 완역했어요. 신약 27권을 그 맥게오 부족 언어로 전체로 완역한 분이죠. 대단한 성과인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이제 그 파송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으로 가서 이제 파송 받았는데 이분도 GBT 선교사예요. 그런데 그쪽 부족 언어로 4개 신약을 4권을 갖다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처음 봤어요. 그 4권을 번역했는 걸 가지고 그 선교사가 이제 모교회로 돌아와서 파송교회로 돌아와서 그걸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을 하더라고요. 그래, 저 성경을 번역한 것을 4권을 막 번역하는데 모두가 막 감격스러워하면서 저도 그걸 처음 보니까 감격스럽죠. 성경 4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봉헌식인데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4권 정도가 아니라며 신약을 완간을 했어요. 27권 전체를 봉헌식을 했으니까 대단한 실력도 탁월하고 대단한 분이죠. 지금은 그 현지인 부족의 그 제자들이 구약을 번역하고 있어요. 자기 가르쳤던 그 현지인 제자들이 구약을 번역하니까 상당히 열매가 많은 거죠. 근데 이 두 분 선교사님의 사역이 어떻게 이런 큰 열매가 있나 제가 좀 궁금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이제 한동대 그 통번역대학에 가서 이제 채플 예배를 드리는 중에 두 분이 간증을 통해 제가 듣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궁금증이 해결이 되었어요. 뭐냐면 이 2분을 파송한 교회가 옥하는 목사님이 그때 담임했던 때 사랑의 교회인데 87년도 1월 달에 지금부터 30년 전이에요. 이분이 파송을 받았는데 교회가 이 2분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협력하고 난 뒤에 이제 넘치게 기도하는데 특히 이 2분 선교사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기도 그룹이 있었대요. 저희 교회도 이제 파송하기 전에 2년씩 교구를 맡기잖아요. 왜냐하면 민 선교사는 5교구 사회가 돼갖고 안 선교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요? 2교구 사회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구에서 꾸준히 기도하는 그룹들이 일어나기를 위한 건데 여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꾸준히 기도하는 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분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 기도하는 그룹이 30대 40대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분들이 60대 70대가 되어서 30년을 한결같이 이 2분 선교사를 위해 꾸준히 기도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그 팀들이 모여서 어떻게요?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에게서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 기도가 쌓이면은 그죠?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분이 실력이 있어서 27곳 난건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많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쌓임으로 하나님의 선교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단어 하나 선정하는데도 은혜를 어떤 단어를 할까 이게 그 지혜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지혜를 줘서 27건 전체를 완약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쌓이고 쌓인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사람한테 얘기해 주십시다. 자, 기도는 쌓이고 쌓인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킵니다. 감사하게도 요 짧은 거를 다 또 얘기 못할 수 있는 분,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도는 쌓이고 쌓인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쌓여요. 근데 그 쌓인 기도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뭡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쌓인 기도에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이죠. 그 당시는 이방인하고 교제 안 할 때예요. 이 고넬료의 집에 와서 부흥회를 하는 장면이죠. 사실 이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죠.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지 않아요. 더더욱 복음 나누지 않아요. 왜? 복음을 자기들이 독점했잖아요. 선민이라 생각하죠. 이걸 어떻게 이방인들 죄인들에게 나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바에 있는 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으로 3번씩이나 그에게 나타나시죠. 자, 15절 좀 여러분 일자를 보시면 이렇게 15절 이렇게 말해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뭐요? 속되다 하지. 하나님이 용서하신 걸 네가, 그 말이잖아요.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환상을 본 후에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로 이방인 고넬료 집에 와서 부흥회를 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집에 와서 이 부흥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44절을 보시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데, 자, 44절 밑에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동안 도중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지는 사건을 이분들이 베드로도 처음 보는 것이죠. 엄청난, 이들이 막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때 47절 한번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 하고 같이 읽습니다.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이 뭐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을 확신했으니까. 곧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한 형제고 한 자매고 한 식구구나, 그걸 눈으로 확인하는 엄청난 사건이 10장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세례를 베푼 사건은 정말 기적과 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10장 전반부에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10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라면 이탈리아, 지금 이탈리아 그쪽이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했어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여 하니, 4절 같이 읽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백부장 고넬료의 기도와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상달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죠. 고넬료는 2절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 항상 기도하는 자였다. 바로 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계속 어떻게 해요? 쌓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쌓였던 기도가 어느 날 뭡니까?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도저히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죠.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고, 최초로 이방인들에게 뭡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하늘 문이 열렸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유대인과 한 식구가 되었고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5년, 10년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건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신실함을 믿고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쌓이고 쌓인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켜요. 기도가 쌓이면은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일하면 나 혼자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기도가 쌓이면 구원의 불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죠. 기도가 쌓이면 전도의 문이 열려요. 교육자들이 어디 앉아 있나요? 교육자들이 뒷라인 앉지 말고 앞으로 나가서 교육자들 은혜 못 받으면 어려우니까 이 설교가 되게 중요한 설교.
이제 이 오열 쪽으로 오든지. 오늘 밤에 기도할 때 교역자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세요. 교역자들이 뜨거워야 돼. 교역자들이 막 미치도록 날뛰어야지. 신실한 사람들인데 참 눈에 넣어도 안 아프는 신실한 사람들이 갈수록 잘생기고 있었어. 머리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하다 길이 됐는지 까먹어서 갑작스럽게 왜 교육자 얘기가 나왔어? 자, 기도가 쌓이면 어떻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죠. 골로새서 4장 3절 자막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기도가 그 쌓이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 계속 기도해도 문이 안 열리고 가족의 구원의 역사가 없고 아니에요 여러분. 쌓이면 때가 되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그 기도가 쌓였을 때 반드시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재문 형제하고 이제 월요일날 결혼교육 할 때 자기 이제 뭐 자영이에요. 누나 남편이니까 그분이 이제 저거예요. 아주 노조위원장, 아주 노조위원장. 그것도 아주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큰 노조위원장인데 그분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던 자체가 기적이래요. 그 오집사 하나가 그 가정을 위해서 오래 기도했을 때 그 구원의 강물이 남편에게, 구원의 강물이 동생에게, 언니에게, 어머니에게, 집안 전체에 그 울며 인내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반드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줄 믿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 인내를 이루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 닫혔던 문들이 다 열려요. 태의 문도 열리고. 창세기 25장 21절 자막 보시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간구하되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들으시는 하나님 그의 아내 리브가가 뭐 한 거예요? 임신했어요. 저는 제 그 목양실 앞에 보면은 우리 교회의 신혼 가정들하고 난임 가정, 요즘 이제 불임이란 단어를 아는 난임, 이제 임신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가정들 명단이 다 있어요. 자, 늘 눈길이 있다고 늘 거기 앞에 놓고 보니까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보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10년도 넘었고 그래도 저는 포기 안 해요. 하나님, 여러분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아내 리브가가 닫혔던 태의 문이 20년 만에 열렸어요.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90세에 그 할머니 사라에게도 태의 문을 여신 분이신데 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6년 만에 태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끝까지 기도해요. 기도가 쌓이면 여러분 닫혔던 문들이 열립니다. 사업의 문도 열리고 취업의 문도 열리고 결혼의 문도 열리고 건강의 문도 열리고. 기도가 쌓이면 반드시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쌓인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제가 93년도 12월 달에 부관교회 부교역자, 그 당시에는 예배당이 비산동 예배당이에요. 강북 예배당이 아니에요. 부임해서 처음에 유년부, 청년부, 교구를 동시에 섬겼는데 그때는 교역자 수가 많지 않잖아요. 한 5명밖에 안 되니까 뭐 다 해야 돼요. 뭘 자기가 뭐 그때는 뭐 없어요. 자기 사찰도 했다가 뭡니까? 뭘 다 해야 돼요. 새벽기도 차량 운행은 기본이고, 그죠? 새벽기도에 4시에 일어나서 차량을 다 운행해서 태워서 이제 모셔놓고 또 새벽기도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쫙 전하고 그 다음 15분 뒤에는 또 다 태워줘야 돼요. 그 기본이죠. 지금 권영부 전도사 그렇게 하고 있다. 저 어디 교회 가서 그렇게 하고 있다. 죽을 고생하죠. 그렇게 훈련 받아야지 뭐, 그죠? 그때 청년부가 첫 출석이 19명이었는데 청년들과 이제 모여서 이제 그 비산동 예배당에는 그 건물 막 뒤에 이제 공터에
천막 건물이 두 동이 천막 건물. 겨울에는 되게 추웠어요. 눈이 오면 뭡니까? 이게 무너질까 싶어서 새벽 2시에 나서 이제 눈을 이제 다 내려야 할, 전화고 오니까 쫓아가서 눈도 내리죠.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 이제 청년들 이제 가니까 첫 모임이 이제 새로운 전도사, 잘생긴 전도사 하나 왔는 줄 알고 19명 이제 모여 있어요. 그때는 전도 별로 작았기 때문에 멋있게 보였을 거예요. 그 19명의 청년들이 이제, 그때는 뭐 대학 청년부, 그냥 청년부예요. 뭐 대학생 다 미용까지 다 청년부인데, 그 청년들과 모여서 이제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 기도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 비산동 예배당 천막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그때는 뭔지는 모르, 대구를 위한 기도를 상당히 많이, 대구를 위한 기도.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그건데, 너 하나님께 나아가 오직 주만 바라며 그 기쁘신 뜻 위하여 너의 힘을 다하라. 온 대구 백성 주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주께 경배하는 그날이 곧 속히 오도록. 막 이거 울면서 청년들이 뭘 잘 모르잖아요. 그냥 열 몇 명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 저녁 예배 마치고 주암산 기도는 올라가서 청년들이 또 목 놓아 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말씀 좀 듣고 난 뒤에 이제 막 흩어지잖아요. 이쪽 산 저쪽 산 흩어서, 여기는 살려달라, 저는 죽여달라. 하나님이 바쁘시잖아요. 살렸다 죽였다 뭐 어떻게 막 그렇게 하나님 헷갈려서 막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반 정도가 지나자 이제 기도가 쌓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정신을 차려보기에 그 청년부가 출석이 100명이 넘었어요. 어른들이 200명 정도 될 때예요. 그러니까 청년부가 100명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해 99년 그해 연말에 이제 분가식을 했어요. 청년부에서 대합부는 나이, 대합부 나이. 그때 처음으로 대합부하고 청년부가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암만 생각해도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된 것은요, 쌓인 기도의 능력이에요. 실력이 크게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실히 열심히 해야 돼.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제가 부산에서 청년부를 섬길 때도 그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청년부를 맡기셨는데 300여 명 출석하는 청년부가 제가 2년 반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1000명이 출석이 넘게 되었어요. 출석 500명 넘어갈 때 2부 분가하고, 750명 넘어갈 때 3부 분가하고, 1000명 넘어갈 때 4부를 분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 부서에서 4개의 부서가 된 것이죠. 기적 같은 일이죠. 제가 잃을 수 없는 것은 그 2006년도 제가 11월까지 사역하고 제가 12월 달에 되고 왔는데, 그 11개월 동안에 제가 맡고 있었던 그 청년부의 새 가족이요, 11개월 동안, 1년도 아니에요, 12개월 새 가족이 1000명이 넘게 왔어요. 그러니까 매일 새 가족이 오는데 이거 뭐 어떻게 감당을 못 해? 내 이름도 다 못 외우겠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다 외우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죠? 그해 5월달에 초에는요, 새 가족이 한 주에만 5월 첫째 월 한 주에 새 가족이 등록이 101명이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는지, 그죠? 하나님이 한 주에 새 가족을, 청년들 101명도 등록시킬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때 그 하나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2년 반의 기간을 생각하면은 지금도 꿈꾸는 것 같이 어떻게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그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기적 같은 일들, 폭발적인 부흥들, 그 부흥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막 가슴이 벅차고 흥분될 만큼, 제가 그 부흥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교구 교회가 있고 각 부서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 부흥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 우리 자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구원을 일으키시는 분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그곳에 부흥 역사가 안 일어나요. 주님께서 영혼들을 몰아주시고 영혼들을 구원시킨다는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21절 자막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모여 돌아왔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결과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렀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여러분, 영혼들을 몰아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의 손이 생명을 몰아주시고 주의 손이 뭡니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부흥은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주님이 다 하시는데,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혼들을 몰아주시고 주님께서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신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것은 바로 뭡니까? 기도죠. 흘러넘치는 기도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기 오로지라는 원어에는 끊임없이 넘치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기 시작.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는 어느 건가? 이게 막 궁금하기 시작한 거죠. 이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처음 보는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맡은 부서마다 이제 기도 운동을, 그것도 넘치는 기도 운동을 일으키는 거죠. 부산에서 그 화요일 날 산상기도회에 처음에 한 50명 정도 참석하는 그 청년들 강력한 기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기도하자고 뭐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하여튼 막 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미치도록 그렇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불어넣으셨어요. 막 그 기도하는데 이게 이제 가나안 수양관이라고 차를 타고 금정산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수양까지 가야 되는데 한 4, 50분 가야 돼요.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우리에게 메인 예배당은 거기에 뭐 집회한다고 안 되죠. 우리가 내어준 다음 예배당인데 한 50명, 60명 앉으면 꽉 차요. 근데 거기에 나중에 150명까지 왔어요. 그 공간에. 그러니까 제가 딱 서면은 더 이상 앉을 자리 없어요. 뭐 주변에 다 앉아요. 저 뒤에 신발장 거기 다 앉아야 돼. 그러니까 불과 서너 달 만에 이제 이 차고 넘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자고. 교회에서 기도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2년 반 사역을 마칠 즈음에 그 기도 모임에 여러분 400여 명의 청년들이 화요일 밤마다 청년들이 400명이 와서 기도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화요일 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직장 관계로 월요일 날 새벽에 부산 주변으로 떠났던 청년들, 뭐 울산 창원으로 이제 떠나가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기도하려고 이 청년들이 화요일 저녁에 다시 부산으로 오는 거예요. 차 타고 3시간 정도 기도하고 간식 하나 먹고 난 뒤엔 다시 차를 몰고 다시 창원으로 가야 돼요. 그 밤에. 그게 새벽 1-2시예요. 제가 얘들이 이제 가다가 뭐 사고 날까 싶어서 늘 깨어 있는 거예요. 중간 전화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잘 가고 있나? 와다가 뭐 이렇게 피곤하면 안 되니까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기도 모임에 참석하는 숫자가 늘어나니까 자연적으로 뭡니까? 청년부 자체 모임 참석 숫자가 늘어나죠. 폭발적으로 늘리기 시작하죠. 교회는 나왔지만 청년 모임에 참석하지 않은 청년들이 이제 서서히 몰려들기 시작하죠. 청년부에 별 흥미와 재미를 못 느끼던 그들이 와서 불처럼 살기 시작했고, 대학부를 수료하고 청년부에 올라오기를 꺼려하던 청년들, 그 당시에 전체 분위기가 대학부가 상당히 대단했어요. 청년 졸업하고도 청년부 안 올라왔어요. 근데 청년부에 새바람이 불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현철 목사예요. 대학부에서 청년부 안 올라오고 하다가 이 청년부가 난리가 나니까 나중에는 이 대학생들이 졸업도 안 했는데 청년부 올라오고 싶다고. 25세, 30세 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저를 앞다투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자기 자녀의 이름을 스티커에 붙여서 목사님이 제 딸인데 제 아들인데 이 아이가 제대로 좀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좀 청년부에서 이 성령을 좀 경험하게 해달라고 막 그 명단들, 제가 그걸 스티커를 늘 붙여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사랑방에 넣어줘야 할지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타교에 장로님들,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저한테 이름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제가 CBMC를 부산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그게 주로 기업하고 뭐 이런 사장님들 자녀들, 그 아이가 이제 내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쌓이면,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 맡은 부서에 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를 계속 쌓았죠. 그러니까 이제 청년부를 맡았는데, 이거 뭘 좀, 이 청년부가 뭐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어떻게 좀 쌓을까? 장로님들의 기도를 좀 제가 쌓았어요. 제가 문자를, 장로님들 그때 12분 계셨는데,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청년부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장로님들이 문자 받고 가슴이 뜨끔했대요. 왜냐하면 계속 기도 안 했는데 부흥한다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놀랍게 새벽에 가면요, 그 생각이 나더래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동안 기도 안 했는데 기도 안 해도 부흥했다니까. 근데 장로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쌓이는 것이죠. 권사님들의 기도도 쌓았어요. 만나면 권사님들마다 제가 손을 붙잡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청년들을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제일 중요한 시기에 청년들인데 직장 문제, 진로 문제, 결혼 문제, 이거 좀 기도 부탁합니다. 이들이 우리 교회 30년 뒤의 모습인데 이들을 위해 좀 기도하셔야 된다고 기도 부탁했어요. 그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8시기도 와서 또 기도해요. 권사님들이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무섭잖아요. 집중력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청년부 부모님들 가운데 이제 본교회에 출석하는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연락처를 다 받아서 그분한테 제가 문자를 다 보냈어요. 오늘 저녁에는 이걸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분들이 연락처를 다 받아서 기도하고, 이분들이 뭐 정말 자기 이제 자녀가 있는 부서니까 목숨 걸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기도가 또 쌓여요.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유학 온 애들 있죠. 뭐 시골에서 유학 오는 부산 온 사람들, 그 부모들이 다 그 지역에서 촌에서 뭡니까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그분 자녀들, 그분들 연락처를 다 받아갖고 뭡니까 그분들한테 기도 제목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일일이 다 드렸어요. 아유, 누구를 우리 청년부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 장로님, 이 청년부가 부흥하도록 하나님 좀 장로님 생각만, 이분들이 그 촌에서 자기 자녀를 보낸 그 부서 교육자가 전화가 왔고 거기서 기도 제목 갔으니까 기도를 얼마나 하겠어요. 지금 저희 모교회도 117년 교회인데 거기도 지금도 저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한대. 출신 목사라고. 그 기도가 쌓이니까 목회가 뭐 잘 되는 거죠. 뭐 그냥 열심히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교회 중보기도팀, 그 수영로교 중보기도팀이 열 몇 개가 있었어요. 여러 중보기도팀 중에서 제가 그 기도 제목 일일이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뭐 주일날 되니까 뭐 구석구석에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싶어 보니까 이제 기도팀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 가서 기도 제목을 보내면서 제가 청년부 왜냐면 교육자가 100몇 명 되니까 누군지도 잘 몰라요. 제가 청년부 교육자인데 청년부를 좀 기도해 달라고. 그 교회 중보기도 여러 팀들이 이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심지어 저는요, 담임 목사님에게도 기도 요청을 했어요. 몇만 명 되는 담임 목사가 저도 담임 목사님이 내가 있는 줄 알까 모를까, 그렇게 그 정도로 이렇게 잘 만날 기회가 없어요. 1년에 한 번도 잘 못 만나요. 교육자가 120명이니까 어떻게 뭐 밥 먹는 거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도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한 번은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와서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그만 보내. 문자 그만 보내라고. 미치겠다고. 담임 목사를 좀 미치게 해야지. 담임 목사를 좀. 또 금요 기도회 때마다 뭡니까 청년부 이름으로 감사한금을 올리는 거. 이제 담임 목사님 읽으시잖아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서 일청년부 뭐 그래 하니까 예산을 만들어서 기도 하니까 오 성도들이 그거 듣고 이제 저 청년부 불쌍하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쌓이죠. 기도가. 여러분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흘러넘치게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비산동 예배당에 그 김용 기도회 때 기도하면 그 좁은 1층 마룻바닥에 미어 터지도록 앉아서 기도하죠. 여러분 교회에 세워놓고 다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세워놓고 시험 든 교회도 많고 텅텅 빈 교회도 많고 넘어간 교회도 많고
그때 성도수가 200명인데 근데 금요 기도회 참석 성도수가 120명씩 됐어요. 여러분 비산동 예배당 한번 가보시면 그때 일찍 마루빠 보면은 작아요. 그게 조만해요. 교역자들이 자리가 없어서 이제 없으니까 성도들이 이제 신발 벗어도 뒤에 이제 문 바로 그 신발 위에다가 엉덩이 걸치고 앉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 앞에 목 놓아 기도하고 하도 뜨겁게 기도하니까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돌 날라오고요. 물바가지 많이 날라와요. 물바가지. 기도하다가 물바가지 맞아봤어요? 뭐 경찰도 수시로 신방 오고 신고 들어오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그죠? 뭐 교회 적다, 뭐 개척교회도 소용이 없어요. 목숨 걸고 기도하면 왜 안 돼요? 왜 안 돼? 환경 탓할 필요 없어요. 이거 지금만큼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하도 뜨겁게 그래 하니까 이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제 기도원으로 장소를 옮겨서 기도하잖아요. 주암산 기도원, 대구산 기도원, 대봉 기도원 등으로 장소를 옮겨서 흘러넘치게 기도했어요. 불철주야, 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애들 들쳐없고요. 잠옷을 지금 많이 와서 기도하는데 들쳐없고 애들 그렇게 애 옆에 2명씩이니까 이거 뭐 안고 업고 안 돼요. 그래도 뭐 누구 도와줍니까? 이렇게 앉혀놓고 그냥 엎드려 엉덩이 쳐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죠. 기도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 쌓인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 거죠. 이곳에 IMF 때 강북 예배당을 지었다는 게 그 400명 정도 성도가 이게 지금 전체 이게 예배당 건물만 비전센터 이게 1,500평이에요. 그 당시에 IMF 터질 때인데 53억 공사인데 그 가난한 동네가 이걸 지었다는 게 기적이에요. 전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교회가 세 교회, 우리 교회 3개였는데 2교회는 IMF도 못 지었어요. 우리 교회만 지었어요. 돈이 있어서 지은 게 아니에요. 기도로 지은 거예요. 부도가 2번 나서 마지막엔 지경을 했잖아요. 자재 누가 훔쳐갈까 싶어서 밤새 성도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겨우 지금 이제 101호실 거기 이제 그냥 뭡니까 그냥 건물만 있으니까 그 얼마나 추워요. 거기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를. 찬바람 뭐 그 살을 내는 듯한 찬바람이죠. 93년도에 그 200여 성도가 지금 2000여 성도가 되어서 기적 같죠. 옆에 다음 세대를 위해 비전센터가 기도로 순적히 건축돼 그것도 기적이에요. 전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고 있죠. 2011년도 2월 달에 칠곡 경대병원 부광교회를 설립해서 부광교회 저렇게 아름답게 기적 같은 일이죠. 어떤 목사님이 부광교회는 왜 그렇게 잘 되냐 묻더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기도회에는 유가 없다고. 작년에는 일꾼 50세 가정을 파송해서 진료를 교회를 분립했어요. 같은 시찰 안에 분립해주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번에 가서 안식을 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예배를 거의 2시간 드리더라고요. 10시 40분에 시작해서 12시 반까지. 스타일은 조금 안 맞지만도 그래도 집회처럼 드런드런 얘기하면서 말씀 그래 하는 거예요. 설교 우리는 딱 예배가 네 번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한 번 드리니까 애들까지 다 와서 거기는 전 세대가 예배 드려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근데 애들도 안 떠들고 잘 말씀 받아줬고 하는 일마다 이 교회는 부광교회는 안 되는 일이 없고 계속해서 교회는 건강케 되어지고 구석구석에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제가 보면서 되게 더 감동스러웠어요. 담임 목사도 저거 잘 몰랐어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저는 열매가 큰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아시죠. 여러분 이 모든 게 여러분 흘러넘치는 기도가 쌓인 그 기도의 기적의 열매예요. 그 교회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열매죠.
여러분, 교회에 이런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대 청년부, 중국예배부, 단문화부 그 부서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되게 하시고도 남는 분이세요. 그분을 움직여야지, 그분을. 하나님이 봐도 이거 뭐 부흥 안 주면 안 되게 돼 있어. 좀 뭐 도와줘야 돼. 그죠?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야, 내가 너에게 부흥을 주리라. 뭐 유학을 갔다 왔나요, 담임 목사가? 뭐 실력이 크게 있나요? 잘생긴 거 빼놓고는 뭐 별거 뭐 나은 거 별로 없는. 그러니까 불쌍하잖아. 저 젊은 나이에 마흔에 부관교회 큰 교회에 맞서서 이 담임 왔는데 저거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온유한 성품 하나 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버티고 있었지만,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 기도하잖아요. 다시 이 아름다운 교회에 계속해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거룩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쌓이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기적이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이죠. 웬만한 교회는요 기적이에요. 우리는 그게 상식이에요. 늘 뭐 그냥 쉽게 되는 거니까.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기도예요. 다른 일 하나님이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쌓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쌓인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흘러넘치는 기도가 지속되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금요 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날이 추우니까 적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아니 이게 기도한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기적이 일어나는 저녁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쌓이고 있고 그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쌓이고 그 쌓인 기도는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고 이 믿음을 오늘 밤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동일한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이렇게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을 제가 알잖아요. 20년을 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분들의 기도의 열매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이 기도가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 교회의 다음 세대에 이 지역에 또 기적을 일으키는, 아멘. 예, 그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특별히 기도할 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고,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 그죠? 청년들 좀 기도하고 폭발적인 부흥이 좀 일어나도록. 그래도 대구에 있는 청년들을 다 못 살려내요.